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의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인간이 하나님은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땅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사건을 잊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을 따먹고 인간과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사건을 말합니다. 절대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인간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 메시아를 믿는 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복음 공동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을 통해 모두가 다 해결받게 되고 인생 모든 문제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죠. 이걸 보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자, 이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제자에 가르치는 이 제자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거 다른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생의 감사절이 되어야 돼요. 축복의 감사절이죠. 내 세계 최고의 감사절에 위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준비하자라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이 바로 뭐냐? 인생 최고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계속 이걸 성취해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이뤄나가시고 어떻게 이것이 성취나가시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천국의 처소입니다. 천국의 나의 집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짓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다 이제 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말이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반 사람이 기능 있는 이 집을 지으면 말이죠, 잘 지은 집이 많아요. 그럼 들어가서 우리 감동을 합니다. 아, 집 참 멋있단 말이죠. 감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아멘? 천사가 지은 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보다 기쁘지 않아요. 아멘? 힐링 캠프보다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어찌 찬양이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서 탁 집을 짓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 안에 모두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이 납니다. 아멘? 제대로 안 믿을 게 문제가 되지. 자, 그러면 14절에 중요한 말씀하세요. 뭔 말씀하시는 거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14절입니다. 자, 내가 마음껏 쉴 수 있는 집을 마련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자, 하나님 만난 자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영원히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육신의 면모를 입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만 가야만이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한테 세례받아야만이 진짜 세례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다른 거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잠깐 머물다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머물다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16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구원이라는 비밀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모든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인도.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요것이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게 26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부터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냐? 세상의 사람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뭐든 자기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가다가 덜컹덜컹 막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성령의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모두가 바꾸십니다. 아멘? 문제 앞에, 그렇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모두가 다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 여러분이 말이죠, 잘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쭉 받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모두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터져 어려움을 당하니까 늘 고민하고 낙심하고 말이죠. 이거 될까 저럴까 늘 갈등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이죠,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넘쳐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계속 받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와도 우리 낙심하지 않는 것이 왜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너무 간단하거든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문제라. 우리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게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응답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속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 속에 참된 응답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어요. 이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말이에요. 그 끝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아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인생 뭐 있어요? 평안하면 되는 거죠. 아멘? 이 세상 사람 안 평안하다 우리 돈 때문에 안 평안하고, 가정 문제 때문에 안 평안하고, 응? 자기 건강 문제 때문에 안 평안하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 때문에 아직도 안 편한 거. 왜 안 편하냐? 이 세상 사람이라니까.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응? 하다 안 되니까 사람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평안해야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쫓아가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 응답을 하세요. 아멘? 참된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쭉 이제 지켜야 되는데,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두 가지 감사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 감사합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뭔 감사할 것이냐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감사를 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인간이 영원한 죄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저주작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살이 못되면 어려우면 그 저주작은 인간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몇천 명의 생명을 모두가 앗아가 버렸어요. 삶에 터진 송두리째 모두가 다 완전 초토화를 만들어버렸어요. 그 저주재앙입니다. 그게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필리핀의 예상으로 엄청난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 세부 지역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제일 저번에 그 이제 필리핀으로 와서 이제 점령에 들어올 때 그 세부에 와서 이제 배를 갖다 들이대고 거기 이제 상륙을 한 거예요. 마젤란 해협이라고 말하죠. 몇 년 전에 캠프를 가서 거기 한번 직접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완전 다도해요.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이제 문제는 이쪽 안에서 바깥을 잘 내다볼 수 없도록 섬들이 이렇게 많아요. 섬을 여기저기 빠져가지고 공기에 싹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어마어마한 동상이 서 있어요. 마젤란이 여기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여기저기 보면 무지무지하던 그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 보면 필리핀에 보면 천주교국가라 말하네요. 근데 천주교가 예상하는 우상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말하지요. 신부들. 그들이 다 내중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그 천주교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 이제 미사를 드린다 그러죠. 묵주를 돌린다 그래요. 묵주. 하나씩 돌립니다. 그게 전부 다 주문에 오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선인들 이름 부르면서. 그게 무당하고 똑같아. 알고 들어가면요. 그런데 자기들은 뭐냐? 자기들 큰 집이라고 말해요. 우린 작은 집이라고 말하고. 아니 우린 그런 큰 집 둔 일이 없어. 박영훈 장로님이 말하는데 장로님 말하는 뭐냐? 제일 큰 형님이 예수 큰 형님이래. 뭔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르는구만.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옛날 조폭세계에 있던 사람인데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큰 형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서 못 빠져나온다고 말이야. 그래 엄청 두드려 맞았더니 결국 이제 믿음을 지켜가지고 지금 이제 장로님까지 됐지 말이죠. 이분이 날 구원하셨어요. 나보고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오셔서 어마어마한 그분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십자가 못 박히면서. 자, 그분께서 나에게 가장 가치고 귀한 걸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공짜로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 주고 샀다, 그러면 우리가 죄값 주고 산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아멘? 공짜로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삼으셨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이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이 권세 이걸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어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의 자녀가 된 사람들 보면요 위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주만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이거보다 더 큰 이 빽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신분 권세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그것도 공짜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너 채울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고하세요. 아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겠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전혀 우리 문제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그 비밀을 가졌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문제될 것이 없고 염려할 것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인간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 사랑에 감사. 도대체 인간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혼자만 산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을 좀 벌어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필요한 말이죠. 길거리 나가 택시가 지나갈 때 손을 들이면 택시가 서요. 돈 조금 주면 그 택시를 큰 놈의 택시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막 움직여. 일로 갑시다 저리로 가, 일로 갑시다 저리로 가. 배고프잖아요. 아무 식당에 들어가 짜장면을 시키든 우동을 시키든 비빔밥을 시키든 여러분이 밥을 시키면 밥 나와. 돈 조금 주면요 밥 마음대로 먹어. 할렐루야. 길거리 가다가 옷이 멋있잖아요. 멋있네. 이거 얼마야? 주인이 얼마라고 말하거든. 지갑에서 카드 하나 딱 꺼내가지고 저거 주세요 이러면은 돈도 안 받고 카드만 받고 줘. 냉주 갚으면 되지만 그럼 내 맘대로 옷을 사 입어요. 아멘? 이 보통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귤 하나 내 만들어가지고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거 없어요. 돈만 조금 주면 제주에서 직접 날라와. 박스로 날라와. 막 이렇게. 응? 내가 시골에 가서 직접 감나무에서 감을 키워가지고 먹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필요 없다니까. 글쎄. 돈 조금만 주면 감이 박스로 온다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나라 바나나는 아직도 않잖아요. 돈만 주기만 하면 저쪽에 비행기 타고 바나나 와. 그거 내 맘대로 먹어.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 여기 좀 나쁜 사람이 있어. 내가 거시기에 누구는 말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 몇 명 있어. 내가 다 알아. 떡 해놨거든. 떡값도 안 내고 떡 먹을 게 분명히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문제는 우리가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 요만큼밖에.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껏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조종관 집사님. 뭘 했나? 양심껏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밥 먹을 짓 했나 안 했나?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예배 잘 드린다고 조금 있어 밥도 막 이만큼 줘. 응? 모자라면 더 잡수라고 말이지. 떡 주지, 과일 주지, 과자 주지, 별거 다 줘. 조금 있어 커피도 막 빼줘 누가.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 할렐루야. 어찌 근데 감사가 안 나와? 어찌 감사가 안 나와? 응? 어찌 감사가 안 나오냐 이 말이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이죠. 야, 그래. 이건 진짜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응? 아니, 여러분 엄동선에 지금 얼마나 추워요? 다 얼어 죽을 판이야 지금. 돈 조금 주니까 하나님이 집 줘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돈 조금 맞으면 불도 하나님이 그냥 확확 막 떼게 만들고, 응? 돈 조금 주면 이불도 말이죠. 내 맘대로 막 골라 잡아. 할렐루야. 뭐 시장에 이렇게 골라 하면서 막 팔더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좋은 이불 많이 갖다가 아주 그냥 한 5층짜리 이불 덮고 막 주무셔. 할렐루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날려 다 주면. 근데 문제는 신부가 못 돼서. 여기 그런 사람 2명 있어. 내가 누군지 다 알아. 다른 사람은 이해를 하지 않아. 어? 이해를 못하면 2014년이 안 와요. 이해를 해야만 2014년이가. 아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 응?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뭐든지 다 내 중심을 잡고 하려니. 여러분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이 다 주는데 왜 우리가 사랑 못합니까? 응? 옆 사람한테 이제 내가 사랑할게요 얘기 좀 해요. 아무나 막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고시기만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말이죠, 이상한 쪽으로 막 발전이 막 돼요.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을 너무나 많아. 자,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네? 주변의 인생들이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도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다 가서 얼굴 찌그리고 사람 싸우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모든 사람을 바꾸는 귀한 역사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인생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감사절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감사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여러분이 딱 살아야 돼요. 이유를 안다면. 아니 이유는 이것보다 더 큰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사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감사와 삶의 감사.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저번에 다 주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시고 계속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유를 좀 더 발견했다면 이제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왜 우리가 감사했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누구 선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지금 어떤 존재보다. 성경 말씀 보니까 말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영세전에. 성경 예배서 1장 4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했냐?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 불렀다는 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영원한 그 축복의 자를 우리 선택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오늘 감사절에 여러분 인생의 날마다 감사로 바뀌는 축복된 역사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오늘 살잖아요.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영적인 권세 가지고 세상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신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세상은 별것 아니에요. 커 보이죠? 별것 아니에요. 이게 인도받는 거예요.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 세상을 모두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과 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 힘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맥수감사절도 지났고 1년 농사 가장 마지막에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이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 가정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내 직장과 사업장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요. 진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번에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주셨다면, 그렇죠? 여기서 한번 쭉 내 인생을 발견 한번 해보세요.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이. 그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감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과 멈춰서는 모든 장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그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그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된 감사의 삶을 사는 축복된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 최고의 정말 감사의 삶을 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인생의 최고 감사절을 날마다 누리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말씀 성취 만남의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